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예배, 저곳에서의 예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이전보다 더욱
계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의무를 감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의무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이렇게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범한 죄와 악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후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감싸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위해 이동해 갈 텐데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불어넣어 주시고 안전하면서도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 대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각종 정치적 현안에 이르기까지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더 성숙하고 더 든든하고 더 발전하는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깨어있는 의식과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혹은 가정예배 순서지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또한 건축을 위한 예물과 주일 헌금도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업 기름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소 가족의 생업의 현장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은혜 주심에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믿음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경찰청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은 국가정보원, 우리가 국정원이라고도 하는데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국회에 출석시켜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 또 진술 등을 듣는 그런 절차입니다.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여러 번의 개정 절차를 거쳐서 현재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자인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행정각부 장관, 국정원장 등을 포함해서 지금은 총 63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인 나라의 치안을 총책임지는 경찰청장, 그리고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방송과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남북관계, 이 남북관계를 포함한 통일 분야를 관장하는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내외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기획하고 수사하는 등 국가 안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장, 이와 같은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군 복무나 재산 형성 과정 또는 자녀 교육 과정 또는 대인관계 그리고 성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그런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가차없이 낙마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위직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야, 과연 누가 그렇게 완벽해서 저 자리에 임명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리이다 보니 그 자리에는 정말 좋은 지도자, 국민들이 인정하고 박수칠 만한 그런 인물이 임명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 바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를 통해서 전문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또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도덕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 임명이 되면 물론 1차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국민들 또한 야, 이번에 참 좋은 사람이 임명됐네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처럼 고위공직자가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된 지도자 그리고 참된 일꾼이 임명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우리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시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산당 예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진정한 회개에 기초한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보다 깊은 존경과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진정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지금 20절에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예배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어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종식시키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실 만한 그러한 분임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선지자가 오면 진정한 예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참된 예배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무엇이 참된 예배지? 과연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26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의 경우에 이분은 몸이 많이 약합니다. 몸이 약하셔서 날씨가 조금 바뀌거나 또는 환경이 조금 바뀌면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할 정도로 몸이 약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살고 또 살고는 살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몸이 약한 것만이 아니라 이 가정적으로도 슬픈 일들이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만 더 또 힘들어지거나 또는 우울한 생각들이 들면 불안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많이 힘들어하곤 하세요. 이분 말씀이 그럴 때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통과 이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 저에게 일어날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하곤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갈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힘든데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려고요.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가면 무슨 말씀을 듣든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그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받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누가 참된 예배자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까?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와 같이 참된 예배를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소원을 끝없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간다 생각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오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귀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참된 예배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와 같은 그 마음을 늘 간직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제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이 시대, 예배의 형태, 예배에 대한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흔들리고 변화되기 쉬운 지금 이 코로나19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답 속에서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이 산이다, 즉 그리심 산이다,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오랫동안 예배에 대해서 논쟁해 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고 어디서 드리든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지금까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논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그때 진정한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지방에 계시지만 그분이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즐겨 찾던 어느 할머니가 운영하던 설렁탕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설렁탕집은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로에서 벗어난 뒷골목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번듯한 간판도 없었고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렁탕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그 집을 찾아와서 설렁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그 집의 진가는, 설렁탕 속에 들어가는 고기도 고기지만 그러나 진가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국물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국물을 어떻게 만들길래 이런 진국이 나오나 궁금해서
잘 살펴보고 알아보니 그거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큰 소뚜껑을 열고 삼 모양의 큰 주걱으로 이 설렁탕 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었다는 것이죠. 국에서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젊은 시절 설렁탕집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 3시면 불 위에 있는 그 설렁탕국을 저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식당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그 국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설렁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집을 찾게 했던 그 진국은 이 할머니의 그와 같은 지극정성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그 집을 들렀는데 그때는 이미 그 집은 이미 다른 가게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할머니의 진국으로 만든 설렁탕 맛을 맛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러나 설렁탕을 먹을 때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맛있다는 다른 설렁탕 집을 가봐도 이 목사님의 입맛에는 그 할머니의 맛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 맛있다는 다른 설렁탕 집의 그 국물이 맹탕같이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오직 맛있는, 오직 제대로 된 그 설렁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성, 그리고 그 애정이 그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설렁탕 할머니, 그 할머니의 안에는 설렁탕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설렁탕 맛이 그 집에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맛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 곳으로 한다고 그 맛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설비와 함께 진국 설렁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음식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득해야, 그래야 그 진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무엇으로 가득한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국인가? 겉모양은 진국 같지만 그러나 속에는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있거나 또는 물을 타서 맹탕같이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가? 나의 예배는 얼마나 예수님으로 가득한가? 얼마나 성령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온전한 회개와 찬양으로 가득한가? 이런 질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예배, 가득한 예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개와 찬양과 아름다운 결단으로 가득한 그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참된 예배,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성전 예배에서의 이 생명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성전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현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혼란스럽고 계속되는 감염자 소식에 우리 모두가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의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의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을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참된 예배를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간절한 갈망, 그 소원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온전한 회개와 아름다운 결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이 예배의 생명력이 성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안에 늘 참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 흘려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온전한 회개와 아름다운 결단으로 가득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또 하나의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또 하나의 예수로서 이 땅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 이전부터 그 조치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사역,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거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아직도 상황이 좋지를 못해서 소그룹 예배나 또 식당에서의 식사 등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일, 마스크 쓰고 일정한 거리 간격 두고 생활하는 이 방역수칙은 늘 꼭 잘 기억하셔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등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과 또 염려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뒤로 후퇴하거나 또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져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동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신다 하더라도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기 바라고, 또 가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는 의식적으로 꼭 생각을 하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이죠.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기도로 8월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등모 권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7월 30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관 쪽에 수술을 받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세가 85세셔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연상 장로님께서 부평에 있는 세연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하셔서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목장로님 생각하시면서도 믿음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주간의 삶,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된 예배를 향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